그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에도 봄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아멘. 주 나의 인도자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 나는 예배. 우리 예배를 받은 시간 다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뒤에 이름 높이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기뻐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거르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 우리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전의 죄에 빠져서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날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영하시니 나는 승태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기고 승하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이 나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이 나 보게 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이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우리 그 자리에서 다같이 일어나시며 고백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역사님을 위하여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타내마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에도 봄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겨울 동안 아버지 움츠러졌던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굳어진 신앙이 굳어지고 운영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한복게 되어지는 너란 기적의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랑으로 하나님을 일어나가고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일상수봉 영상교회를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익숙함으로 나와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집에 놀라운 은혜를 기대함으로 예배드릴 때에 아버지 주님 이곳에 찾아가여 주시옵시고, 집의 기쁨이 넘치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마땅한 저희들을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사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지켜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지 못했으며 죄짓고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이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게 하시옵고 정의와 공의로 국정을 돌보게 하심으로 혼란한 전국이 하루속히 안정되어 사회의 갈등과 분쟁이 사라져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계 가운데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를 세워주시고 매일같이 부흥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배움을 실천하는 교회로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에 집중하여 사랑 실천을 통해 하나 되는 공동체로 소망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쉬지 않고 주야로 기도하시는 강신호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신 목사님 사역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저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사 능력과 권능의 말씀을 주실 때 질병들은 떠나가며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아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사랑으로 수많은 양무리들을 양육하시는 모든 교육자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 장로회를 비롯한 모든 기관들의 섬김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찬양 드리는 모든 심령들과 언제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지구역장님들과 예배를 돕는 남녀 성교회 위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 위에 기름진 것으로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옆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베들레헴 찬양대의 은혜로운 성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받아줄 것인가? 먼저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받아줄 것인가? 저는 목사가 된 이후로 낚시를 딱 2번 했습니다. 그것도 제주도에 가서 배를 타고 나가서 바다 낚시 1시간 하는 관광 코스에 가서 어쩔 수 없이 가서 한 거예요. 뭐 좋아서 가서 한 건 아니고, 조용한 저수지나 민물에 가서 찌를 내리고 한참 동안 시간을 기다리면서 세월을 낚는 강태공 같은 낚시를 목사가 돼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목사가 된 이후로는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군대 갔다 온 후에 젊었을 때 친구들과 소양강댐에 배를 타고 한참 거기에 들어가서 무슨 산막골인지 들어가서 낚시를 밤새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텐트를 쳐놓고 라면을 끓여 먹고 찌에다가 지렁이를 껴서 던져놓고 향어라는 그거를 낚시하기 위해서 지렁이가 안 되면 떡밥을 해서 던져놓고, 찌가 왔다 갔다 하면 야간이니까 야광찌를 썼는데 왔다 갔다 하면 걷어보면 고기는 없고 떡밥은 다 사라져버리고, 또다시 찌를 껴서 또 던져놓고, 그때는요 고기가 안 잡혀도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또다시 고기가 물 것이다라는 희망 때문에 던져놓은 거예요. 희망 때문에. 어떤 분들은 고기를 잡는 것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낚싯대를 던져놓고 기다리는 것을 즐기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미끼를 바늘에 끼우고 낚싯대를 던지고 찌가 움직여서 낚싯대를 들면 여지없이 미끼는 사라지고 고기도 없지만 또다시 미끼를 끼우고 낚싯대를 던지는 일을 반복하지만,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은 또 다시 물고기가 와서 물 것이다 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해도 그 다음에 또다시 낚시를 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희망을 낚는 것이고, 그 기다림을 통한 희망을 경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내일을 위한 열정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최선을 다할 힘도 없습니다. 희망의 반대말은 절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절망이라는 단어보다는 우리는 낙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낙심한 것 같아요. 나라의 상황을 보면, 국제적인 정세를 보면,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은, 우리의 가정의 형편을 보면 낙심할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무기가 낙심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자신의 무기를 팔기 위해서 벼룩시장, 중고시장을 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위협할 때 써먹던 도구들을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아놓고 진열해 놨는데, 각자의 물건에는요 가격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탐욕에는요 정말 비싼 가격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군거림이라는 무기에 비하면 그 탐욕은요 반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비싼 무기가 있었어요. 교만이라는 무기는요 수군거림이라는 무기보다는 더 비쌌어요. 그런데 교만도 사탄이 내놓은 무기 중에서 제일 비싼 무기는 아니었습니다. 탁자 한 모퉁이에 볼품없이 번들거리지도 않은 물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사탄이 꺼내놓은 물건 중에, 무기 중에 가장 비싼 것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낙심이었다고 합니다. 조금 오래된 예화이기는 하지만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낙심이라는 최대의 무기를 사용합니다. 사람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힘들다라고 생각해요. 희망이 사라져 버릴 때에.
지금 많은 분들이 극도로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다면은 조금이라도 나아질 기미가 없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희망이 사라진 상황, 그게 정말 우리를 못 견디게 만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낙심할 수 있는 상황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를 쳐다보는 따가운 시선, 우리를 향한 질타가 있을 때 저는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낙심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이상하게 보는 건 더 힘들단 말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까웠던 사람도 멀어지는 것 같고, 아주 친했던 사람도 이제는 비판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같고, 점점 사람들이 멀어져만 가고 왠지 비판의 눈으로 나를 치근하게 바라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사람들을 멀리하고 피하고 싶어지는 것, 이것이 어쩌면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일인지 모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와 상처를 감추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 실수와 상처에 대한 부끄러움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비판과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요? 뭐라고 할까봐 사실 더 두려운 거예요. 너무 절실하게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위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무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정말로 내가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내가 정말로 힘들어하는 상황을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사람이 없어요. 왜? 그것 소문낼까봐,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까봐. 그래서 그것을 대중 속의 소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보기도를 내놓아도 자기 자신 마음속 깊숙이 있는 문제나 치부는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중보기도는 수박 겉핥기식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정도 기도 부탁은 하지만 정말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치부들을 드러낼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사실은 이야기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남들을 향한 비판과 책망이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라면 정당할지라도 저는 비판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판하는 게 대부분 남들을 세우는 것보다는요, 망가뜨릴 때가 더 많아요.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비판을 듣는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낙심한 사람이 더 낭망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비판과 책망은요, 사실 그 사람을 굉장히 황폐하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요, 275명과 함께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울은요, 죄수의 몸이었어요.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배에 바울과 함께 275명이 올라탔어요. 그런데 바울은 배가 출발할 때 부탁했어요. 선주와 선장과 그리고 자기를 이송하는 그 대장인 백부장에게 지금 출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니 조금 있다가 좀 쉬었다가 계절이 바뀌면 출발합시다. 그런데 결국 배가 출발했고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고 배는 지금 파선의 위기에 처해졌어요.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기구까지 다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0절에는요,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희망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할 일이 없어요. 희망이 사라졌어요. 이때 바울이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거봐, 내 말 듣지. 비판과 판단, 원인 규명, 책임 전가, 이런 거였겠습니까? 바울은 반대했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바울의 말에 불구하고도 배는 출발했고 이미 결과는 벌어져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여망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사도행전 27장 9절 11절에 바울이 출발하지 말자고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을 이송하는 백부장, 로마 100명의 군대를 이끄는 그 대장 백부장에게 바울이 얘기했어요. 지금 출발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금식하는 절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력으로 금식하는 절기가 대속제일 7월 10일이에요. 로마력으로 얘기하면은요, 유대력의 7월은 9월에서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 로마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으로는 지금 금식하는 절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라고 얘기한 이 말은 뭐냐? 9월에서 10월이 조금 지났으니까 뭐예요? 11월이 된 거예요. 겨울철이니까. 겨울철은 여지없이 지중해 연안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부니까 이때 출발하면 안 됩니다 라고 바울이 막았던 거예요. 바울이 이때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선교여행을 얼마나 많이 다닌 줄 아십니까? 내가 배를 얼마나 많이 탄 줄 아십니까? 내가 날씨를 잘 알고 이 바다 날씨를 너무나도 잘 알고 그래서 내가 떠나지 말자라고 한 것인데 결국 이렇게 되었으니까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파선하게 되었으니까 당신들 책임지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뒤에서 수군거렸을 거예요. 죄수의 신분이니까 뒤에서 수군거려도 여러분 이 수군거리면요 삽시간에 퍼져요. 부정적인 말은 삽시간에 퍼져요. 그 배에 있는 275명에게 삽시간에 퍼졌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바울이라면 만약에 제가 바울이었다면 굉장히 우쭐거렸을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도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이렇게 됐을 것이라 됐다고 우쭐거렸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했나요? 고난의 현실을 당하면 항상 교인들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원인을 추궁하고 싶은 거. 이거 누구 때문에 잘못된 것이냐?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느냐? 원인을 추궁하는 일이고 그 원인을 추궁하다 보면은요 어쩔 수 없이 비판이 막 나오게 되고 그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싶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 저 사람 때문에 잘못된 거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도 있어요. 왜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아빠가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아들이 잘못했다. 서로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책임 추궁을 하거나 서로 잘못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상황에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미 상황은 벌어졌는데 그 힘든 상황에서 더 책임 추궁하고 비판하니까 더 힘들어진단 말입니다. 바울도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않았으면 이런 손해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말은 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21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지만 지금 이 말은 다른 사람들 책임 추궁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말을 당신들이 듣지 않아서 고생하는 것이다 라고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너희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인데 내 말 듣지 않았다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함이에요. 위로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어요.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늘 이 일이 있기 전에 14일 전에 배를 탄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사건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고 배가 파선할 위기 14일이 지난 이후의 일이고 14일 전에 바울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배를 타지 말자라고, 지금 출항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요 그냥 죄수 신분으로 깔보고 말았어요. 네가 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형편없는 사람으로 얘기했단 말입니다.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그곳에는 선주도 있었고 선장도 있었고 이탈리아 로마 군대 백부장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열악한 신분이 누구였느냐?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죄수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죄수가 한 말은 그냥 거절당하고 말았어요. 네가 뭔데 우리 보고 떠나지 말라고 하느냐. 거절당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죄수로서 한 번 거절당했기 때문에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내가 하는 말을 안 믿는구나, 이젠 하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건 용기예요, 여러분. 죄수로서 한 번 거절당한 다음에 또다시 일어나서 얘기해야 된다는 것은 용기입니다. 내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떠났으면 좋을 뻔하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위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했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원인 규명도 아니고 책임 전가도 아니고 용기와 기회를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됨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자기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위로 때문에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용기를 주고 위로를 해주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비판은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면은요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다 비판해요. 오늘날 뉴스를 보십시오. 누가 잘못돼서 이랬다, 누가 이래서 이랬다, 다 책임 추궁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다 벌떼처럼 비판만 합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 아무도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면 서로 삿대질을 하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판단하는 사람은 많아도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서로 위로 주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개척한 교회에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도가 없으니까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성도가 오면은요, 개척교회에 오는 성도님들 중에 대부분 그런 건 아니겠지만 문제 많은 분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성가시게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힘든데 날마다 목사님을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날마다 찾아와서 상담하자고 하고, 별 문제도 아닌데. 너무 여인이 목사님을 힘들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은요 그 여인이 전화 온 것을 안 받기를 시작했어요. 왜? 또 쓸데없는 얘기할까 봐. 너무너무 지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전화를 안 받는 목사님에게 이 여인이 문자를 보냈어요. 꼭 뵙고 싶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꼭 답장 주세요. 꼭 전화 주세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도 목사님이 그냥 읽고 전화하지 않았어요. 목사님도 너무 그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여인은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유서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확인받고 싶었어요. 결국 목사님은 그 죄책감 때문에 교회를 그만두고 다시는 목회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여인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고 또 목사님도 위로가 필요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는 목사도 아니야 라고 비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면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자상하게 전화해서 그 여인의 생명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가 전화 오면은요 꼭 받을게요. 진짜로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원인을 규명하거나 잘잘못을 가리려고 합니다. 필요하고 여러분 정당한 일이에요. 잘잘못을 가리는 일은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원인 규명이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먼저 원인 규명부터 하려고 그래요. 먼저 책임 전가부터 하려고 그래요. 문제가 터지면 그게 먼저가 아닌데. 1940년대에 미국에 대공황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그리고 거리를 기웃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시골까지 갔어요. 왜? 시골에서 자기를 써줄 사람이 있는가? 농장으로 흘러들어갔어요. 그런데 농장을 경영하는 한 농부가 있었는데 그 집에는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날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배고픈 행색을 하는 사람들, 거지 같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농장 주인이 딸 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밥을 해 먹이고 그리고 집에서 잠을 재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딸들에게 꼭 2인분 이상씩 더 밥을 해놔라. 그런데 어느 날 동양인 2명이 찾아왔어요. 영어를 할 줄 모르는 동양인 2명이 거지 같은 행색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날도 딸들은요 그들을 위해서 밥을 했고요, 그리고 잠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다 같이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데 그들은 포크와 나이프를 쓰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콩을요 칼로 찍어 먹고 있는 거예요. 콩을. 딸들이 낄낄대고 웃습니다. 농부 아버지가 딸들을 불러서 주의를 줘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도 그 앞에서, 그 동양인들 앞에서 칼로 콩을 찔러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식탁을 다 정리한 다음에 딸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크로 콩을 먹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나중 일이다. 먼저는 그들을 받아주는 게 중요한 일이다. 먼저는 그들을 받아주는 거다. 가르치는 것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환영하는 게 먼저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그런 못마땅한 것들을 보면은 틀렸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먼저 틀린 것을 고쳐주려고 하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고치면 받아주고 안 고치면 안 받아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은요 사실 내 허물과 내 약점과 내 실수와 실패로 보이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요. 왜? 안 받아줄까 봐. 그래서 가르침은 일단 환영하고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저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비록 실수를 하고 내가 보기에는 잘못한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비판이 아니라 위로예요. 먼저 받아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 더욱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보다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받아주는 사람이 필요해. 그냥 안아주는 사람. 원인을 분석하고 규명하는 사람보다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동지가 필요하고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따뜻하게 곁에 있어서 지켜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가르치고 조언해 주는 사람보다 오히려 손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자꾸 뭔가 저 사람 뭐 때문에 잘못된 거니까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심지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도하세요 라는 말조차도 그 사람에게는 화가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본인도 알지만 그 심정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하고 등 한 번 두들겨 주지도 못하고 그저 기도하면 문제 해결됩니다 라는 말이 너무 무심하게 들리기 때문이에요. 너무 무심해요. 다 못마땅하고 화가 납니다. 심지어 가족이라도 남편에게 화가 나고 아내에게 속상하고 부모님에게 상처받고 자녀들도 무심하다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과 원망보다는 용기와 위로를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과 낙심이 점점 깊어져가는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들 다 괜찮을 거예요. 다 괜찮을 거예요.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다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주님이 고난 다음에 복을 주실 것이니까요. 잘 참고 견뎌냅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원인 규명과 고치려는 가르침보다는 먼저 서로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먼저 조건 없이 받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저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삶에 지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니 나도 이 세상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믿음 지키며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비판하고 판단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일생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닌 받아주고 이해하고 위로하며 기쁨과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처음 예배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우리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게 주님 나에게 잠자여 주시니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은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한 법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값을 지불하시고 출애굽해서 율법이 언제 주어졌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시내 산에서 율법이 주어진 것은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출애굽은 뭐예요? 구원받은 걸 의미합니다. 홍해를 지나왔다는 것은 구원받은 걸 의미해요. 율법은 구원받는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무슨 법이냐? 성민법이라 그럽니다. 성스러운 백성이 되는 법.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 더 이유가 있어요. 율법을 주신 두 번째 이유, 율법은요 거울이라 그랬어요. 거울은 뭐예요? 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거울로 나를 비춰보고 율법으로 나를 비춰보고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내게 뭔가 묻은 게 있는지 띄면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무엇인지 율법으로 나를 비춰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율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남을 비춰요.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이게 잘못됐어. 저 사람 11조를 안 냈어. 저 사람 주일 성수를 안 했어. 율법으로 남을 비춰본단 말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만 비춰보세요. 그리고 남에게는 뭘 해야 되느냐? 은혜를 비추세요. 예수님은 율법대로 사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은혜를 비춰주셔요. 은혜를 자기에게 비추고 율법을 남에게 비추는 사람은 크리스찬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자기에게 비추고 율법을 남에게만 비춰요. 그게 내로남불이라 그래요. 오늘날 정치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내로남불이에요. 은혜인 우리들끼리는 다 덮어줘요. 근데 남들이 하면은 다 파헤쳐버려. 그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은혜는 남에게, 율법은 나에게. 그래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여러분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이 땅에 회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준행자인데도 율법의 판단자가 되어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과 판단
패하고 낭망에 빠뜨리는 일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은 나에게, 은혜는 남에게 비출 수 있는 위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원인 규명이 아닌, 책임 전가가 아닌, 그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덮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약속하며 나갈 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가 떠나가며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모든 성도님들과 성령 안에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가며 북한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마지막 때에 주님 제사장의 국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에, 내가 춤을 출 때에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이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이 지금 낙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국제 정세를 보더라도, 이 나라의 상황을 보더라도, 각 개인의 모든 상황을 보더라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누군가의 책임 추궁과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고 비판하고 비난한다면 우리는 더 낙심 속에 빠질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용기 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일어나서 안심하라, 목숨에는 지장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 담대하게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가정을 위로하고 교회를 위로하며 이웃을 위로하며 이 땅을 위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낙심하게 만들고 비판과 판단으로 절망 속에 넘어지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 한 길로 때 7길로 도망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믿고 죽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연약해서 쓰러진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셨소. 북한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슬람권을 넘어서는 전도자들이 한국을 통하여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심으로 마음의 병의 뿌리인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은 모든 병의 근원이 뿌리채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 제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도록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날마다 하나님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을 주셔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승리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강시로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셔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의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지표가 되어서 날마다 배움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받은 은혜 감사의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삼나이다. 아멘.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대성전 입구 맞은편 새가족 환영회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안정과 국민 대통합을 위한 전성도 새벽기도회가 매주 목요일 오전 4시 40분에 트리니티 성전에서 있습니다. 기도원 성령대망회가 2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10분에 오살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에서 대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있습니다. 청년대학부와 위다 아가페가 주최하는 몽골 단기선교 바자회가 3월 한 달간 매주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2시 30분까지 1층 다목적 홀에서 있습니다. 바자회 모든 수익은 몽골 단기선교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성도님들의 이웃 사랑하는 마음과 실천이 영산 종합 선물 세트로 완성되어집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가 마치고 찬양대 송영이 끝나도 잠깐만 그 자리에 앉아서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약 한 5분간만 저희 교회에 2024년 작년도에 들어온 헌금 총액과 어떻게 쓰여졌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2025년도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그저 받아주셨던 그 사랑의 감격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넘치도록 흔들어서 안겨 주실 때에 그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있는 모든 것으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먼저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저 받아주며 율법은 나에게 은혜는 남에게 비추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